오늘은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영접이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줍니다.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가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신비로운 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결합은 한번 결합되면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요 결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종합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전에는 예수님 밖에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In Christ, in Lord. 주님 안에서의 삶이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오늘 2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였고 바울 사도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교회에도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2 여성도들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문이 여러 지역에도 이미 퍼졌고 그 다음에 로마의 감옥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소식은 항상 보면 느리고 또 나쁜 소식은 빨리 전달이 됩니다. 초신자들이 갈등하면 잔잔한 호수에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꽤 잘하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만약에 갈등을 일으키면 그건 큰 파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2 여인이 왜 싸웠는지 성경에 바울 사도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해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4장 1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과 또 모든 다툼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국가 간의 싸움도 또 지역 싸움도 기업 간의 싸움, 이 세상의 부부 간의 싸움, 뭐든지 이웃과의 싸움이나 모든 것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정욕,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또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심 때문에, 물질과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을 보면 2 사람만
편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있던 교인들도 거기에 합세가 돼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미워하고 또 그쪽을 잘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나쁘게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재미있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 배가 아파서 하와를 꼬였습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서로 동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하나로 뭉치는 것을 그냥 두고 못 봅니다. 교회가 원팀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쓰는 것을 보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간질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누구에게 접근할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욕심이 많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 이게 타겟입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면요, 성도들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아요. 인상이 변해요. 입이 실룩실룩해요. 부정적인 말이 쏟아집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상대방을 비방하여 자기 편을 만듭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죄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내부 갈등,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갈등을 어떻게 수습했을까요? 첫째로는 주 안에 서 있으라.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 있으라 부탁합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주인 주자, 임금 주자. 우리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지요. 그러므로 그 우리의 구원자의 안에서 머물러 서 있으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다스림과 통치와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으면은 흔들리지 않고 또 편가름에 가담하지 않고 주님의 펴서 견고하게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 편에 서지 말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있게 될 때에 견고히 서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두 여인을 책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부드럽게 권면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공개적으로 모독하지 않고 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들이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라. 누구의 마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왜냐 우리는 주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마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산다면 서로 갈등할 게 없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잠시 갈등을 빚을 수 있고 누구와 불화할 수 있으나 주님을 생각하여 즉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복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저 여인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누굴까요? 에바브라 디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인 유명한 성도 에바브로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전에 내가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할 때에 저 두 여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그런 인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들을 도와주라. 참, 우리는 바울 사도의 그 넓은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다 쫓아내는 것이 여러분 능사는 아닙니다. 회개하여 그들의 은사와 재능과 힘을 교회를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목회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성도를 온전케 하여, 목사는 성도님들을 온전하도록,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갖추는 작업을 합니다. 뭘로? 말씀 훈련, 삶 공부, 설교, 기도 이런 걸로 성도들을 온전한 성도들로 만들어주는 일을 목사가 합니다. 그러면 그 훈련받고 온전케 된 성도들이 하는 일은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래 그 일은 다 성도들이 해야 돼. 담임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케 만드는, 구비시키고 준비시키는 일,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두개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쫓지 말고, 그들이 그래도 옛날에는 참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던 귀한 여인들이다. 잘 도와서 그들이 다시 사역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 하고 에바브라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글레멘드와 여러 일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한 형제 자매로 여겨야 된다. 한 아버지 밑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가족 외에는 없습니다. 천국 가서 우리들 중에 누가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거나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들입니다. 형제.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천사들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여성으로서 참 아름다운 그런 게 있지만은 천국 가면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아름답거나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이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천사하고 똑같이. 거기 가가지고 또 여보 당신 찾고 그럴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해방이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큰 가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데 나쁜 마음이죠. 그런 게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한 가족입니다. 형제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맺어준 형제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알고 그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잘 권면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해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 외에 다른 마음 품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안양북구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다녀보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우리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다 교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가서. 어떤 교회는 뭐 누가 어떻고 누구 때문에 지금 어떻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 나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화평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지요.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4절에서 7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항상 기뻐하라 해놓고 거기다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성경에서요, 명령형으로 나온 거 있죠. 뭘 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형으로 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건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시켰느니라. 너희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들이 의롭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의롭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준 거죠. 이런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냥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하는 거, 항상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거. 명령조로 나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다 여건 만들어 놓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모델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의 모델이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은 감시가 심하고 규율이 엄하고 2000년 전의 감옥이니 여러분 무슨 시설이 좋겠습니까? 먹는 거, 잠자는 자리,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냥 사람이 죽지 않도록 생명만 살려놓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후에 사형당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어떻게, 그런데도 왜 바울 사도는 나는 항상 기뻐한다. 나는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사도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나는 비록 로마의 감옥 안에서 살고 있지만 나의 영적인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최고로 귀중한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다른 것 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기뻐한다. 많은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면서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또 이런 그렇게 불평하면서 사는 것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사막에서 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주님 외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만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기쁨을 느끼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이제 밥을 해주는데 그 집밥이 참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외식을 가끔씩 하면은 집밥보다 훨씬 맛있죠. 그런데 뭐 평생 동안 외식만 해보세요. 건강에 좋지도 않습니다. 집밥은 안 좋은 것 같아도 평생 먹어도 병나는 일도 없고 참 탈이 없습니다. 그게 집밥입니다. 그런데 자꾸 외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집밥의 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다른 것이 너무 마음을 뺏겨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줄 몰라. 그러면 기쁨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사람을 관용하라는, 용서하라는 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남을 용서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너가 상해. 기도가 안 나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상해. 그리고 이 마음이 망가져. 그러면 몸도 병들어. 그러므로 형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용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네가 병들고 너가 불행해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용서해 준 그 사람은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나만 죽을 맛이지. 그러므로 우리 남을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다같이 넓어야 됩니다. 바다에 어떤 물건을 던져도 바다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다 삼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좁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다투게 됩니다. 또 용서해 주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가깝다는 말은 주님을 만나는 그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보면 죽는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죽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섭니다. 그때는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누가 먼저 갈지 누가 나중에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보니까 광주 지역에 우리 총회에서 누구나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총회 부총회장
되고 싶어서, 총회장 하고 싶어서 참 오래전부터 5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며칠 전에 그 담낭암이라나요? 그걸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65세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그걸 보면서 그렇게 건강하시고 참 목회도 잘 하시던 분인데 왜 갑자기 가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 이 세상에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설마 주님이 지금 오겠나 하는 그때 주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예고 없이 도둑이 들어오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재림도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절에 이렇게 좋은 이 참 때에 주님이 오겠냐 이런 그때에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설 사람이 다 남을 미워하고 주님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도 시원치 않은데 미워하고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렇게 남을 용서해주고 살아요. 관용을 베풀어라. 용서해주면 네게 기쁨이 회복되고 너가 마음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고 용서해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강화도에 가게 됐는데 강화도에 요사이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많이 나오죠? 강화도 가면 회를 먹는데 무슨 회? 밴댕이 회. 그래서 제가 밴댕이 회를 그래 이제 강화도에 가면 밴댕이를 먹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제철이 돼서 강화도에 이제 가게 됐는데 밴댕이를 보니까 큰 고기는 아니더라고요. 조그마한 고기인데 그래서 그래도 밴댕이들 다 오면은 거기 오면 먹는다 그러니까 그래 이제 먹는데 근데 먹을 때 조금 내 선입견이 밴댕이 속과 같다 하는 사람의 속이 어떻게 밴댕이 속과 같으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기를 먹으니까 밥맛이 별로 회맛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 끝까지 먹긴 먹었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왜 밴댕이 속이라고 하느냐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속이 좁고 마음이 여유가 없으며 쉽게 삐치는 사람 그게 밴댕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 사도도 참 염려할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었지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는 여러 교회를 개척했고 비록 감옥에 와 있지만은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마다 이단 때문에 문제 생기지, 교회 안에 또 이런 분쟁 때문에 문제 생기지, 여러 가지 문제. 왜냐하면 초신자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49년 된 교회처럼 이게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데는 괜찮은데 예수 믿은 지 며칠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놨으니 체계가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막 늘 터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 그런데도 날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염려들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기쁨의 최대의 적은 염려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많은 염려가 밀려오는데도 그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기쁨을 뺏기지 않고 잘 견뎠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단테의 신곡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때에 쓴 유명한 책입니다. 단테가 한 번은 지옥 구경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밑바닥 지옥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얼굴을 보니까 우거지상을 근심과 수심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여기에 앉아가지고 걱정과 근심 속에 얼굴이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 세상에서 살 때에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여 살았던 죄로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불순종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그것을 퇴치하는 방법이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일반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이것은 지속적인 기도 혹은 작정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시간부터 염려는 설설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지 마시고 엎드리세요. 염려 걱정이 밀려올 때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주고 평강을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나라를 메데파사가 점령했어요. 그 시대에 에스더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네, 왕후가 됐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나쁜 사람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이 남쪽 유다인들이 늘 미워. 그래서 다 몰살시키고 싶어. 이래가지고 꾀를 내가지고 왕의 의인을 찍었어. 그래서 며칠 날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조서가 다 내려와 있어. 날짜는 다가옵니다. 그때에 에스더의 그 사촌 오빠인가요? 누가 이제 에스더를 만나가지고 왕후여 큰일 났습니다. 저 하만이 괴계를 내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다 파사해서 몰살당하게 생겼는 날짜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왕후가 듣더니 그러면 오빠 기도합시다. 내가 왕궁에서 3일 금식하겠습니다. 우리 유대 백성들도 다 3일 동안 금식 기도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왕궁에서 왕후가 금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금식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금식하면 살이 쪽쪽 빠집니다. 여러분. 왕후가요 살이 쫙 빠져요. 그런데 왕에게 안 나가면 안 돼. 왕에게 빨리 가서 일을 알리자. 날짜는 다가왔어. 그래서 3일 금식 기도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왕이 나에게 오라고 하는 사인을 미리 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그게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의 사인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겠다. 그래 나갔어요. 나가니까 왕이 보니까요. 예, 금식을 해가지고 몸이 흔들흔들 야들야들 하고 그다음에 그 바람에 나는 수양버들처럼 너무너무 이쁘게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왕후여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그래 왕후가 호를 잡았어요. 안 죽었습니다. 왜 왔느냐. 그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우리 민족 다 죽이려고 그러고 임금님 살려주셔야 돼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임금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가 왕궁 저 입구에서 문을 지키는 사람인데 들어와도 인사도 안 하고 이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저 모르드게 죽이려고 달아놓은 장대 위에 임금님이 저 장대 위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는 높임받고 유다 백성들은 다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뭐 했기 때문에 여인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기도로서 나라를 구했어요. 한 나라를 기도하는 이 한 여인이 나라를 구했다니까요.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도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참 어려운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이때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 선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좋은 투표하셨어. 나라를 살려야죠.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기도 많이 했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서울에 가면 인사동 근방에 성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 최고로 오래된 교회가 성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집사님 한 분, 여집사님이 계셨는데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그날 날씨가 맑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객들이 많이 오게끔 해주세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많이 와야 축의금도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결혼식 날이 딱 됐는데 아침에 이슬비가 졸졸 내리. 결혼식 시간이 돼갈수록 막 장대비가 막 내려오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우리 아들 결혼식 다 망쳤다. 누가 오겠냐? 그리고 또 축의금은 큰일 났구나 이거. 옛날에는 축의금 가지고 그래도 좀 남기고 이랬는데 요새는 뭐 남는 게 없다 그랬는데 너무 식사비가 비싸가지고 남는 게 없다 그랬는데 어떻든 그런데 근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나중에 이렇게 식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구역구역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 또 나중에 이제 쭉 계산을 해보니까 또 아주 괜찮았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신랑의 아버지 친구들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골프 치러 가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골프를 치고 못 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뭘로 결의를 했냐면은 우리 그 친구 아들 오늘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장에 다 모이자. 그래서 모일 때에 그냥 모이지 말고 빳빳한 수표 좀 가지고 모이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뭐 수표도 빳빳한 거 많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아주 유익한 그런 많이 남는 그런 결혼식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에 비 온다고 그냥 하나님 회피로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비가 옵니까 이러지 말고 그냥 비 와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비 온 것 때문에 더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요업의 기도도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자도 여호와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재산 다 날라가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찾으신 여호와시. 가득하신 것도 여호와시. 여호와 이름을 내가 찬송합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욕과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진짜 멋있는 선지자잖아요. 이게 진짜 성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해. 예, 하나님만 있으면 돼. 이런 감사가 하박국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떤 복을 주실까요?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먼저 응답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그에게 먼저 주는 게 있어요. 그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강도 무슨 평강? 우리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지각, 뛰어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이런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응답이. 기도한 사람에게 주는 응답이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시간부로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령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했던 거,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살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염려거리를 감사함으로 아뢰시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응답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주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